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구 말씀 하나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사무실을 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사라고 주변에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사지 않으면은 나가달라고. 그래서 한 2달 안에 2달 내지 석 달 안에는 사야 될 것 같는데 기회입니다. 아까 찬양이 기회로다. 바로 주님을 향하여 기회. 제가 올 초에부터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사들이 오면 기회를 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물론 평상시에도 하지만 그래서 베트남 가고 일본 갈 때에 그동안에 제가 이 사역하면서 모았던 돈도 또 누가 줬던 돈들을 가지고 가서 사역하고 또 그들을 또 주고 올 때에 너무나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자주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무실이 한 1억 7천 정도 지금 나왔는데 저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또 상담실과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또 우리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해 주셔서 제가 살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저게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66번째 지금 다운됐기 때문에 그 금으로 우리가 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부산 치유센터가 우리 주생명교회 치유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니까 그 지역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언론해 가지고 예배당을 꾸미고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예쁘게 올렸어요. 우리 카페에 보면 있습니다. 예배당을 그대로 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껏 치유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축복들,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고 반드시 인식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즐거운 고백이다, 행복한 고백이다. 따라합시다. 즐거운 고백이다, 행복한 고백이다. 왜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 지금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을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이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고백인데 즐겁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 거기에만 머문다는 것은 구원에 충분한 치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구원은 바로 고백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자, 여기 시인한다는 말, 우리나라는 시인한다는 거예요. 세운 이 개역 성경은 헬라어에 보면 고백한다라는 말이에요. 고백한다. 이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쉬울 건데, 고백하다라는 말 홀로물 기아라는 말인데, 확실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죠. 확신하는 사실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내가 입으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담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가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게 바로 고백한다 이 말.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에, 뭐가 그 고백할 때에, 진리를 선포할 때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정에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을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구약에는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밟을 때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땅을 취하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막 돌았죠. 밟으면서. 그러나 신학은 그것과 달라는 거예요. 자, 능력은 그들의 발을 밟을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구약에는, 그러나 신학에는 우리의 능력이 발에 있지 않고 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 여전히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막 가서 밟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성리는 이제 우리 입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 발바닥을 밟음으로써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쳤고,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 영의 세계에는 거리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서 주변에 돌지 않아도 내 입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격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가장 중요한 무기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이에요. 할렐루야. 입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은 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입을 말할 때에 이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입은 강한 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토마라는 말인데 양날 가진 무기다. 양날 가진 칼이다. 칼도 말이면 한쪽에 변주가 양날. 그래서 이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하면 이 무기 막 잘라낸다.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이 마귀를 그냥 모가지를 치워버리고. 할렐루야. 마귀가 다 떠나갔네. 모가지 치니까 겁을 내가지고. 우리의 입이 그렇다. 자, 우리는 무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혹도 잘라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무서운 신학에서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부터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입에 강력한 무기를 주었다 이 말. 자,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를 서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있게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바른 위치에 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에, 입으로 말할 때 영의 세계에서 자신을, 여기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영의 세계, 결과. 자,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고백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위치에 서게 되면서 그 위치에 가져야 할 모든 결과를 말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그 말하는 것에 묶여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그러니 삶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쫙 잘라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배고프도 살겠다. 배고프도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바르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학교가 이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훈련을 하니까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니까 삶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치유학교가 뭐 홍보를 합니까?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또 사람을 전도하고 또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치유학교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에 말씀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을 만들어간다. 나의 고백이 나를 승리하게 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면 막 힘이 넘쳐요.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요. 힘이 넘치는데 힘이 넘쳐야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다. 신선한 건강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내 삶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을 들어 맹하여 바다에 던지라 라고 네가 말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재정과 사업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과 일치되게,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과 일치되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배는 자기의 입으로 열매로 부르게 되고 입술에 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자, 입술에 나는 것으로 채워진다. 입에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말로 채우게 된다. 그 입에 나오는 말로 건강이 채워지고, 그 입에 나오는 말로 물질이 채워지고, 그 입에 나오는 말로 무언가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죽고 사는 건새가 입에 달려있나니 입을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생명을 말하면 선한 것을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소리내는 말이 무엇이든 간에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서 작용하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이 본문은 대부분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저도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예,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가 많아서 그래서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할 때가 많죠. 불의한 재판관,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가 나오는데 막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막 계속 나의 소원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쫄라대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이것은 엉터리 같은 잘못된 해석이죠. 예. 자,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바르게 해야지는 거예요. 바르게. 예. 하나님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해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믿음은 바른 기도와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따라합시다. 기도의 태도, 바른 기도의 태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기도, 바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비유해서, 그리고 또한 가부 막 끈질기게 매달리고 졸려대니까,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리게 졸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끈질기게 매달려야 주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떼쓰고 애써서 매달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쩌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매우 인색하신 분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막 떼쓰고 애써야 주는 분이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유롭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가지고 그냥 떼쓰고 애써야 주는 분이, 오늘부터 그걸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되고 잘못된 이해가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잘못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불의한 재판관 2절 어떤 사람입니까? 자,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었다고 후에 속으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을 비유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께서도 말하기를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을 비유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것을 주로 대부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 막 하나님을 쫄려가지고 그걸 불의한 재판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반대적인 해석이죠. 또 우리가 가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대목을 말입니다. 그냥 이제 불의한 제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도 풀어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간구하고 막 쫄려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과부는 다시 소개하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말 보면 원어에 보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불의한 재판장 가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에게 준 권리와 주장을 당당하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는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을 듣고 들을 때마다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괴롭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괴롭다. 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자, 이 괴롭다는 이 간구에 집중하지 않은 그 말이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근데 이 과부는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그 마음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 원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들은 그 말이 너무나 확실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과부의 하는 말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확실했어. 따바라합시다.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확실했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나 정당하고 확신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 말은 괴롭다.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힌다. 무엇이?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불의 속에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말이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예, 괴롭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미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위치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의인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약은 그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 많은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아니라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위치가 그런 위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먼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다 이루어진 실제 사실이에요.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될까 말까?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당한 근거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가부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당한 말이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때 이 가부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 오래 참냐. 8절.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으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자도 정당한 믿음과 정당한 위치 속에 정당한 말을 할 때에 마음이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은혜와 풍성하시고 모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 정당한 요구, 정당한 말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기도는 바르듯이 응답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세에서, 어떤 태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 사신 복음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실제적입니다. 자,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택하신 자의 원한, 가부의 원한과 똑같죠.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의 이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요구, 정당한 선포, 정당한 기도, 이 바탕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행위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어떤 모습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의 근거 공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부터 받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급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완벽하게 공급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생겨질 때에 믿음의 그 근거에서 정당한 요구, 정당한 선포, 정당한 기도가 있을 때에 바로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바로 기도의 태도죠. 기도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자세로, 어떤 기도의 태도로 주님께 선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내 기도와 내 선포가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다고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근거가 뭐고 기도에 내가 하는 정당성이 무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한 요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해서 눈물 흘리고 이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의 기초에서, 복음의 확실한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오늘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내 몸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너무나 내 말이 정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 말이 정당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 근거에서 이미 당신의 몸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암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우울증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공황장애를 맡으셨던 그분이 내가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정당한 요구로 이제 내게 선포한다. 너는 떠나가라 이 말. 불법자가 그것을 들을 때에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이 말. 할렐루야.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의 태도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의 질병을 지시고 이미 주님은 나의 가난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 만든 분이고 이 세상은 다 그분 거리였습니다. 내가 온 세상 다 내가 지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옷 한 벌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했지만 너희를 부욕케 함이니라.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은 다 떠나가라. 그럴 때에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권세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패배한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아휴, 여기 있다가는 내가 괴로움만 당하겠구나.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떠나가게 되겠구나. 죽게 하다 보면 막 그렇게 나와. 아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 내 집 아니니까 빨리 가라 이 말.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너무나 확실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서 그를 풀어준다. 어떤 불의한 재판장 말이죠.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정당한 요구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하물며 이제 이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를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이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 이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제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정당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의 근거를 가지고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이라고 말하면 그동안 잘못 배워서 죄에 대한 고백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의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한다니, 고백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고백한다. 자, 구원의 조건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자,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어떻게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함으로.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함으로 믿음의 돌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니.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고백함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고백함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내 육체가 내 고백과 막 반대로 일어나. 그러나 내가 믿음의 고백을 잡기를 원해.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리요?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같이 가고 같이 동행하리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주님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동행할 수 있으리야. 자, 이 말은 우리가 뜻이 같으면 동행하고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 어떻게 뜻이 같습니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동일하게 합하면, 동일하게 같이 고백하면, 고백한다는 말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동행할 때에 말씀의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죠. 두 사람이 아모스 3장 3절.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과 뜻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뜻을 같이 하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똑같이 고백함으로써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동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너희는 부유하다. 그러면 나도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나도 부유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동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계속하면 이 말이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면 나는 괴로워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괴로워서. 따라서 나는 괴로워서. 그렇죠.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사탄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환경이 구별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당하게 바른 위치에 서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인식하고 온전한 근거의 믿음 안에서 정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포가 정말 여러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부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물들, 이 땅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생물들이, 모든 자연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해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으로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 말에 그분처럼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말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말로 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창조해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사건,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다 내려쓰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위에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권세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위에 그 권세를 아버지가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죠. 아들을.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 능력을, 건세를 그 이름 위에 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능력과 건세를 다 부으셨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세계,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세 가지 세계죠. 이 세 가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부활 이후의 하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제 낮과 밤을 창조해서, 이게 원리죠. 그리고 모든 시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구를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의 법칙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있는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아담은 땅의 권세만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정당한 선포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마귀가 떠나가지 않을 때 나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든 법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정당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에 불법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이에요. 법,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불법자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이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정당하게 선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